이 귀한 아름다운 교회의 말씀의 자리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연 장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 보시는 장로님 참 멋지십니다. 뭐 연예인급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생기셨는데 좀 귀하고요. 또 찬양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성도님들 정말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20분 찬양 같이 했잖아요. 우리 이 젊은 분들 정말 찬양 아름답네요. 그런데 이 악기 세션도 남자가 더 많고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우리 싱어도 남자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흐뭇했습니다. 보통 여자가 더 많은데 여긴 남성성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흐뭇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난 세월 동안 이 귀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고, 여러분은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멋진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 그 이름도 알고 계시지요? 제가요 한창 젊을 때는 다윗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영어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지었죠.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데이빗이 너무 흔해, 너무 많아. 제가 한 40대가 되니까요, 야곱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인생이지. 야곱같이 허물 많고 한심하고 부족한 모습 많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챙기시고 돌보시고 바꿔주시는 이 인생, 이게 좀 더 리얼하지. 다시 왠지 좀 멀어. 그래서 제가 야곱을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50대 들어온 지 벌써 이제 7년 차입니다. 제가 이 50대 들면서 마음에 확 들어온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내가 요나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구나, 목회를 했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혹시 모르신 분이 계실까봐 설명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앞에 초대 3명의 왕, 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만 통일 왕국 120년이었고요. 그 이후에 200년 이상의 시간은 북과 남으로 갈리워져서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어서 지냈습니다.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거기에 베냐민이 부록으로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위쪽에 있는데 지금 그 북쪽 10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요. 그곳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 당시의 선지자였어요. 여로보암 2세는 1세가 있었다는 뜻이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 1세, 그리고 백수십 년이 흘러서 여로보암 2세가 되었습니다. BC 8세기 때 사람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이야기, 되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적인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죠.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하면은 뭐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거기에 북쪽 지방에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 북부 이스라엘 이라크 북부 모술의 70km 지점에 우리나라가 파견한 유엔 평화군 자이툰 부대가 오랫동안 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자이툰 부대가 쉽게 말하면 그 모술 지역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그 모술의 옛 이름인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모술에는요, 지금도 요나 언덕이라는 지명이 있고요, 요나 무덤이라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있었던 것 같죠?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됩니까? 성경에 말 안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말 안 되는 거 찾으면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처녀에서 태어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린 거,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바울이 죽은 사람 살린 거, 엘리사가 죽은 사람 살린 거,
그럼 말이 됩니까?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둥둥 떠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다 믿고 안 믿으려면 다 안 믿는 겁니다. 다른 건 믿지만 요거 못 믿겠어요. 아닙니다. 요나는 틀림없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난 모르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물론 물고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물고기에게 하나님 명령하실 거거든요. 너 요나가 네 뱃속에 들어가서 숨 막혀 죽으면 안 되니까 복식 호흡 크게 하고 산소가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살려내야 돼. 순종했죠. 요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불순종한 대상은 인간 요나밖에 없습니다. 생물, 무생물 모두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다못해 바다까지도, 폭풍까지도, 벌레까지도, 햇빛까지도, 물고기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는데 사람만 불순종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주어진 사명을 싫어했을까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요나의 신앙이 우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상을 섬기는 듯이 되어 있다고요? 네. 여러분, 아수르 그 나라는요, 우상을 가짜 신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우상 섬김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짜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진짜 신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월이 흘러왔고 그 속에 있던 이 요나 선지자조차도 그 신앙이 어느 틈엔가 우상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우상화된 증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명백히 전해졌어요. 들렸어요.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접하고 나서 회피합니다. 무시합니다. 핑계대면서 도망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신앙을 우상화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습니다. 자기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라갑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다는 증거가 어딨냐고요? 우리 요나서 1장에 잘 나오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이 여러분 3번씩이나 나옵니다. 1장 3절과 1장 10절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서 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요, 죄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요나서 1장 3절과 5절에는요 3번 반복해서 요나가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화도 안 하고 쌩 깝니다. 가타부타 말도 안 하고서 도망을 칩니다. 요빠라고 하는 그러한 항구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3번째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는 거기서는 올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그대로는 내려갔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멀어지는 것, 회피하는 것, 도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신앙을 우상화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로부터 유산 졸라서 받아내자마자 현금화 시켜갖고선 며칠 안에 먼 타지로 도망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피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백성을 선택하시고 보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파송하시는,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파송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으로 내어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는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의 신앙이 우상화된 증거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냈습니다. 짜증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4장 1절과 4절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께 성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는데요, 그냥 성낸 게 아니고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4장 1절 요거를 히브리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에게 아주 심히 악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분노했다. 이게 직역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는 것이 요나의 눈에는 아주 심히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분노했다 입니다. 4장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말합니다. 요것도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해석하면요, 그냥 여호와여가 아니고요, 감탄사가 두 번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더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요나의 간은 이만합니다.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거 알아요. 근데 난 그게 싫어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저 인간들한테 베푸는 걸 내가 보느니 날 죽이쇼 그랬습니다. 날 죽이쇼. 간이 배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의 신앙이 우상화되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도 나옵니다. 첫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는데 짜증 엄청 냅니다. 아버지가 나왔는데 그 아버지한테 막 화를 냅니다. 저 인간 쓰레기를 왜 받아주는 겁니까? 하고서 막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도망간 둘째 아들의 모습은 요나서 1장에 나오는 도망간 요나의 모습이고요, 돌아온 아들을 갖다가 환영하는 아버지를 보고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은 요나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모습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도망가는 모습, 화내는 모습. 이게 그의 신앙이 어느 틈엔가 자기도 모르게 우상화되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목회자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리더인데요, 저는 지금 이분이 세운 단체 한국 지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네 가지 우상이 있다. 안정의 우상, 인정의 우상, 권력의 우상, 그리고 조종, 즉 컨트롤, 통제의 우상, 네 가지를 말합니다. 현대인들한테 죄를 말하면 기분 나빠거든요. 그래서 이 틴클러 목사님은 이게 결국 죄의 얘기인데요, 네 가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기의 안정을 깨는 거면 다 싫어. 우리 가정 편한데 갑자기 내 아들 녀석이 은혜 받아가 그런 신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게 웬 재앙? 딸내미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서 뭐 성교를 갔다 막 휴학하고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고, 이게 웬 말도 안 되는 우리 가정의 이 평안과 안정을 깨트리는 황당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볼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내 아들의, 내 딸의 이러한 순간적인 즉흥적인 생각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안정의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뭐 그거 말고도 많죠. 안정이 삶의 최고의 목표인 경우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인정,
여러분,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이 인정의 우상입니다. 내가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뭐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뭐든지 다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충성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이거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 충성한 사람입니다. 저렇게 해봤거든요. 저 일반 목회, 단임 목회 11년 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소위 말하면 부응하고요. 소위 말하면 뭐 매스컴 계속 탔고요. 책 쓰고요. 뭐 하고요. 여기저기 불려가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남들 볼 땐 되게 충성한 줄 알고 헌신한 줄 알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우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냈지만 사실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더 잘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권력, 파워죠. 그리고 남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 맞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잡겠다라고 한 것이지요. 지금 이 요나는요, 자기 인생의 핸들을 그동안은 하나님께 맡긴 듯 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인생의 핸들을 내가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왜 그 주어진 사명을 치렀을까요? 둘째로요, 요나의 신앙은요, 종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화. 여러분, 종교화되었단 말은요, 생명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율법화라고 합니다. 껍질만 남았어요. 박제화라고 합니다.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생명이 없습니다. 화석화라고 합니다. 골격은 있는데 사실 생명이 없지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에서 복음으로 오는 것보다 복음에서 종교로 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없던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놔두면요, 이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을 잃은 교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자체내로 좋으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만으로 좋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 주인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 요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십시오. 내가 헌금 내고 있으니까 이 헌금 가지고선 돈 받고선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생명력을 잃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경우는요, 신념이 신앙보다 윗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겉으로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념이 무엇입니까? 저 원수 아수르는 절대 용서받으면 안 돼.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가 되게 사이가 안 좋고 지금도 감정적으로 거리감이 있죠. 여러분,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 용서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럼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 거 봐서. 크리스찬은 용서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 아니에요. 신념이 신앙보다 높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나는 절대로 저 원수를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버하고 있다고. 요나는요,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일꾼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게 더 높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순종해야 되지만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저 원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어! 라는 신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보면요, 요나가 이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냈지요. 그게 같은 2장 8절 나옵니다.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는 것이 2장에 나온다니까요. 그런데요, 3장에 가면요,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결국 가서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원치 않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이누의 백성들이 왕, 또 일반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그리고 거친 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원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3장 8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장 2절.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다. 그들에게 자비와 인자를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이 요나가 인정합니다. 뭐가 다른데요? 자기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용서받는 거는 괜찮은 거고, 내가 싫어하는 저 인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은혜 받아서 용서받는 건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이런 걸 종교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닌 것이죠. 요나의 신앙이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종교, 복음, 겉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참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복음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에 속한 사람은요,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나는 용서받는다 라고 합니다. 근데요, 복음에 속한 사람은요,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나는 이미 용납받았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순종한다입니다. 종교에 속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티브, 동기는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에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이거 헌금 제대로 11조 제대로 안 하면 이거 무슨 일 생길 것 같아. 지난번에 누가 그랬는데 한번 빼먹었더니 하나님이 금방 그거 찾아갔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두려움, 막 불안. 내가 이 봉사자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도저히 할 상황이 아닌데 이건 내가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이거 내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죠. 내 자식이 지금 고3인데, 이거 내가 이거 올해 봉사하는 거 작년 하던 만큼 안 하면은 내 자식이 이거 대학교 잘 못 갈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마인드예요. 복음에 속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의 모티브가 감사입니다. 감사해서, 기뻐서,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 좋아. 그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걸 생각하면 나도 흐뭇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종교에 속한 사람은요, 상황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 내가 15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찬양대 봉사를 갔다가 내가 10년 동안 하고 11조 정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고 얼마나 내가 봉사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한테 막 비난합니다. 또는 간이 좀 작은 사람은요, 상황이 잘못되면 감히 하나님을 비난 못하고 자기를 비난합니다. 그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겼지만,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했던 거야. 사실 내가 3년 전 내 보너스 11조 내가 빼먹었었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다가 3년 만에 나한테 100배로 갚으신 거야. 뭐 이런 거. 여러분, 복음에 속한 사람은요, 일이 잘못되고 상황이 어그러지면요, 속상하죠. 갈등하죠. 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또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인내합니다. 종교에 속한 사람은요, 기도하고 헌신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반대급부로 줘야 돼. 기브 앤 테이크지. 내가 공짜로 받는 건 나도 싫어. 하지만 내가 주는 것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걸 기대를 합니다. 복음에 속한 사람은요,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기뻐. 하나님이 한박 웃음 짓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내가 기뻐. 그래서 정말 조건 없이 대가 바라지 않고 기쁘게 헌신할 수 있고 기쁘게 기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종교에 속한 사람의 정체성은요, 양극단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나름대로 도덕적인, 종교적인 기준이 높아요. 남들보다 잘 삽니다, 도덕적으로. 그런데요, 이걸 잘 지킬 때는 은근히 교만합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예배 시간 늦지도 않는데 저 집사님은 툭 하면 늦어. 난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듣는데 저 장로님은 가끔 졸더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딴 데 가서 말을 합니다. 딴 데 가서 말할 때 걱정하는 듯이 말을 해요. 그분 요즘 일 많아서 피곤한가 봐. 예배 시간에 자꾸 졸아. 안타까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근한 교만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TV에 나오는 저 안복의 목사 말이야. 저기 나오는 저거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좋다 이거죠. 근데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이 높은 기준을 지키고 잘 살다가 어느 순간은 꺾여요.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낙심해요. 역시 나는 안 돼요. 난 끝났어. 그냥 한 번 쓰러진 건데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한 번 쓰러진 거 갖고선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 모습이에요. 복음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피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할 게 없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잘 돼도 하나님 은혜고 안 되면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믿고 잘 인내하게 됩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잠시 흔들리지만 중심을 다시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종교에 속한 사람은요, 외적인 성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 돼야 돼 뭐든지. 건강 이래서도 안 되고 사업이 망해도 안 되고 자식들도 승승장구해야 되고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은근히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요. 저 집 자꾸 무슨 일이 생기는데 아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가 있으니까 자꾸 저런 징계를 받는 거지. 근데 나는 괜찮다는 거지, 나는. 그러다가 나한테 우리 집에 무슨 일이 크게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집니다. 왜? 자기가 평소에 판단하던 그 판단으로 잘 판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끝난 거, 관계가 끝났구나.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복음에 속한 사람은요, 외적인 성취가 되면 좋죠. 기쁘죠. 하지만 외적으로 뭐가 잘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암 환자예요. 담도암이라고 아시나요? 췌장암 다음으로 5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는 게 담도암입니다. 제가 제 동갑내기 선교사가 그저께 연락 왔어요. 췌장암이 아니라 폐암 판정 90% 확률로 받았다고.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폐암보다 센 건데? 네, 그랬어요. 제가 위로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마음으로 했습니다. 괜찮아. 담도암도 있는데 뭐. 여러분, 외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할 때 힘들겠다, 불쌍하다 싶은 그 어떤 것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볼 때입니다. 고난 고통 받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진 않겠죠.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특별한 고난을 주옵소서 하진 않겠죠. 하지만 원치 않지만 어떤 특별한 고난을 받는 분이 있다면 제가 말한 대로 생각하시면 딱이에요. 원치 않았지만 특별한 고난이 온 거 보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겠구나 기대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금 1년 반 동안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도망간 그 자식, 탐욕을 우상화했던 인간이지요. 첫째 아들, 자기의 도덕심, 동생보다 낫거든. 자기의 종교심, 아버지 떠난 적 없거든. 그거를 우상처럼 붙든 사람입니다. 그게 그의 종교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흐뭇합니까? 불편하죠. 근데 누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합니까? 아버지의 모습. 둘째 아들도 받아주고 첫째 아들 땡땡거리니까 또 힘내. 아니야, 그건 아니고 또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첫째 아들처럼 되라가 아니고 첫째 아들도 사실은 자기 신념, 자기 도덕성을, 자기 의를 우상으로 붙잡고 종교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의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요나가 그걸 몰랐죠. 마지막 셋째로요, 요나가 왜 사명을 실현했을까요? 요나 신앙이 개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개토 뭔지 아시죠? 자기들끼리만 그런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쳤는데요.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인간의 죄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Homo incurvatus in se.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로마어예요. 라틴어입니다. 이게 자기 안으로 굽어진 이런 뜻이에요. 자기 안으로 굽어진 존재가 인간이다. 자기 안으로 굽어졌다는 말은 뭐냐 하면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 인간은 결국 자기를 향해서 모든 걸 결정해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집단이 되었을 때 그 집단도 자기들끼리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멋진 천산중앙교회는요, 여러분만을 위한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이 지역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상태가 좋습니까? 믿음이나 가정환경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행복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같은 성도들, 이웃들, 여러분 친척들, 그들을 아우르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개토화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알리스터 마클러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겸 교수가 있어요. 이런 말 했습니다. 고립된 그리스도인의 영토 속에 안전하게 머물면서, 또 우리끼리 있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진정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참된 증인은 그 속에, 세상 속에 몸을 담근다. 증인의 진정성은 참여와 동행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구원받아라 외치기만 하고 내려오지 않은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우리 안으로 참여하셨잖아요.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살아가시다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과 단절돼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있는 존재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우리는 회피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우리는 맞부딪혀서 싸우는 존재인 것입니다.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배는 항구에 있으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친 바다에 나가면 위험합니다. 근데 배는 항해를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지요. 바로 이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가만히 정착해 있으면 구조선이 아닌 거죠. 죽어가는 자를 구조하러 나가는 것, 그것은 위험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장미의 이름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되었지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음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만든 거예요.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주인공이 션 커너리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14세기에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수도원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젊은 신부 수사들이 죽어나가는데 한결같이 손끝과 혀끝이 까맣게 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윌리엄이라는 수사가 이제 파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해결해 갑니다. 여러분,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 수도원 폐쇄되어 있는 거죠. 세상하고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 수도원에 있는 존경받는 노수사, 늙은 수사 호르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그 젊은 수사들을 다 죽인 겁니다. 왜 죽였을까요? 그 젊은 수사들은 한결같이
수도원 내의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읽은 책이 뭘까요? 그 읽은 책은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희극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참고로 희극론이라는 책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책입니다. 소설이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은 있습니다, 지금. 자, 희극론, 코미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수사들이 무료하니까 결혼도 안 하고 폐쇄된 수도원 안에서 심심하니까 가끔씩 그 책을 보고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근데 이 호르헤라고 하는 늙은 수사에게는 웃음이 죄악이에요. 크리스찬은 웃으면 안 돼. 어디 이 수도원에까지 와서 웃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희극론은 악서, 죄악서인 거예요. 그것을 근데 신부들이 보고 웃어. 이것들은 다 죽을 것들, 다 지옥 가야 되는 것들. 그래서 독극물을 그 책 가장자리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부들이 이렇게 넘기면서 읽다가 독극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거를 윌리엄 수사가 밝혀냅니다. 그 늙은 호르의 신부는 자기의 죄가 밝혀지고 드러났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죽어갑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념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신념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늙은 수사의 신념이 바로 그게 우상화입니다. 그게 종교화예요. 그게 개토화예요. 자기만 생각해. 자기 앞만 생각해. 근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꼭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혹시 우상화되지는 않는지, 종교화되지는 않는지, 개토화되지 않는지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요나서는요, 오픈 엔딩입니다. 결말이 없어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설득하는 말로 끝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도 땡떡거리는 첫째 아들 설득하는 말로 오픈 엔딩 끝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대가 있습니다. 요나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기를, 알아주기를.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딱딱한 굳은 마음을 갖고 있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받아주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특권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지요. 신앙생활하지요. 이거 하나를 압축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전하십시오. 이게 궁극적인 신앙생활이고 궁극적인 봉사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쳤습니다. 시즌 1, 2가 끝났는데요. 시즌 1이 10번째 에피소드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의사들 얘기잖아요. 도제학이라는 레지던트가 나옵니다. 전공의죠.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관장해야 됩니다. 관장이 뭔지 아시죠? 이 환자가 관장을 받지 않아서 체내의 칼슘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수치를 넘어서면 갑자기 심장 마비가 와서 죽게 되는 거랍니다. 관장만 하면 해결되는 건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젊은 남자 환자가. 그러니까 담당 주치의가 몇 번 권면하다가 안 한다고 할 고집 환자가 피우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난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버립니다. 지켜보고 있던 레지던트가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친하고 존경하는 김준환이라는 이 주인공입니다. 이 의사한테서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김준환 교수가 그 도제학 레지던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가서 관장해. 네가 가진 청력,
IQ, EQ, 능력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설득해. 의사가 환자 포기하면 그날로 의사 끝이야.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말 듣고 고민하던 도제학이 갑니다. 그리고 환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빕니다. 관장 받아주세요. 네, 환자가 관장을 받습니다. 생명을 지키지요. 참 뿌듯한 일을 해냈는데 이 도제학 전공의는 찜찜합니다. 마음이 꿀꿀합니다. 앉아있는데 동료들이 와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말합니다. 관장 했어요. 오, 야, 잘 됐네. 어떻게 했어? 빌었어요. 관장 받아달라고. 나 너무 구리지, 이렇게 합니다. 구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 너무 구리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며칠 후에요, 그 고집부리던 관장 그 환자가 자기가 직접 지은 농사 지은 딸기라고 하면서 요만한 바구니를 가져옵니다. 그 딸기 바구니에다가 쪽지를 하나 남깁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글이 써져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게 엔딩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좀 구리게 돼요. 아니, 은혜 혜택은 지인간이 받는데, 이게 받는데 나는 구려. 근데 자기가 은혜 받는 건지도 몰라. 근데 내가 은혜 받아달라고 빌어. 하나님은요, 니느웨 백성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자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니느웨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일꾼 요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 둘째 아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고집불통, 종교화되어 있는 박자 같은 신앙, 자기 잘난 맛. 그런데도 그 아들 역시,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구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던졌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 생명, 기쁨. 그리고 그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 같은 그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천산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여기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 여기 있는 헌신자, 봉사자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은혜입니다. 먼저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전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지난 수십 년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사용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30년 흘지 300년 흘지 전 모릅니다. 그때까지도 변함없이 칭찬받는 은혜 충만한 그러한 천산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 열심히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펼쳐 주시옵소서. 이 부천 땅에, 대한민국 땅에 이 교회가 맨 앞장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외치고 선포하고 나누고 전하는 멋진 일꾼된 교회로 꼭 만들어 주시옵소서. 헌신을 다짐한 우리 모든 봉사자들, 때로 지치고 힘들고 속상하고 오해도 받고 속상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은혜로 잘 이겨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